네, 오늘은 사실 우리가 왜 예수인가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 이제 드디어 십자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세 번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예수가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쉽게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사슬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길, 예수가 없는 자리, 풀리지 않는 속박, 그리고 사라져버린 기쁨, 이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마침 한 자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다시 이렇게 십자가를 깊이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동안 저는 매일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해도 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고통스럽도록 아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가슴이 시리고 또 말을 하려고 하면 정말 가슴이 탁탁 멈춘 듯한 그런 기분들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붙들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제가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박두진 시인의 갈고리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내려놓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을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박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해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매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조용해지면서도 속에서는 깊은 아픔이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가슴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 우리 안 깊은 것을 천천히 흔들어 놓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물음 앞에 섭니다. 왜 예수인가? 왜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로 걸어가야만 합니까? 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조용히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부터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장식이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린 자리, 하나님의 저주와 단절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그냥 사형을 당했다, 형벌을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 가장 깊은 저주와 수치의 상태에 놓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외면받은 자리,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전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저주의 자리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였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와 사랑을 우리의 죄와 바꾸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우리 대신 저주의 자리에 서신 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 죽기까지 사랑으로 순종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왜 십자가를 이렇게까지 묘사하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로마 시대의 채찍은 이름을 플라그룸이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이런 채찍입니다. 이 끝마다 밑에 보이는 납덩이와 위에 보이는 작은 뼈 조각이 달려 있어 가지고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이 찢기고 살점이 꺾여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에 12가닥 가죽끈 뼈 조각 3개씩 있는, 그 다음에 납덩어리 쇠덩어리가 있는 그 36개가 달려있는 그 채찍에 예수님의 등을 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채찍으로 수십 번을 맞은 뒤에야 죄수는 자기 몸이 매달릴 나무를 치고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거친 나무가 상처난 어깨를 스칠 때마다 찢어진 살갗은 다시 벌어지고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통증이 온몸을 타고 올라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몸무게가 팔과 어깨에 매달리면서 근육이 뒤처집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조금만 끌어올려도 또 다른 새로운 고통이 온몸을 덮습니다. 이 사진은 발꿈치표를 관통한 못이 박힌 채로 남아있는 그런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의 유골 사진입니다. 이렇게 발꿈치표로 관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와 손목을 쳤던 그 못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에 죽이는 그런 어떤 형벌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느린 속도로 조금씩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형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 그리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언덕 위에 벌거벗은 죄수를 매달아두고 사람들은 그 아래를 지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치고를 한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가장 잔인한 형벌의 자리,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자리에 우리의 주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장면을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사렛의 지도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신 그 나사렛에서 서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헤로드 왕이 죽은 후에 갈릴리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로마 군대가 이 지역을 진압하면서 도시를 불태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과 세포리스를 오가면서 일을 도왔을 가능성이 분명히 충분합니다. 만약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그 길을 오가면서 길가에 줄지어 선 수많은 십자가들, 그 아래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다면 십자가가 어떤 참혹한 자리인지 그 끔찍스러운 기억은 그 소년의 마음 깊은 곳에 결코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세포리스의 그 끔찍한 기억을 안고 자라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몸,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과 떨림을 끝까지 숨기시지 않으시고 다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심히 고민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감각이 마비된 그런 신적인 존재로 아무렇지 않게 십자가로 걸어가신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 우리와 같은 두려움, 우리와 같은 떨림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대신, 아니 나 대신 끝까지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떨림은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친히 감당하신 사랑의 떨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구약의 저주와 단절, 역사의 잔혹함,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저주의 자리를 사랑으로 걸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하늘 아래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잠시 그 십자가에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영혼을 먼저 품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죄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죄인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품으셨고 그 용서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먼저 우리를 향해 흘러나온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의 고백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깊은 어둠 속을 혼자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어두운 밤, 또 마음이 갈라지는 그 자리에 설 때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서 계셨던 것입니다. 죄가 결국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단절과 분리의 깊이를 홀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버려두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끝까지 도달한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세상을 뒤흔는 한마디가 들립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끝을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은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는 선언이고 죄와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 멈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고 선포된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들린 이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의 하루는 사실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서 피를 흘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려도 숨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야 합니다. 사람을 안아주시던 그 손,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올려 축복하시던 그 손, 그 손이 지금 굵은 못에 박혀서 꿰뚫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십니까?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더 굳어지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상처는 그냥 참고 견디는 상처가 아니라 못 박힌 주님의 손 안에 함께 들려 올라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고백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 상처를 이제 제 손이 아니라 주님 손 안에 두겠습니다. 그 고백이 전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용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와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무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등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등 위에는 우리의 아픔과 어둠도 함께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마 입으로 꺼내지 못하고 가슴에 넣어두었던 질문,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입니까? 왜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나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지막 근처럼 느껴지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우리의 반대편에서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그냥 버려진 아픔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가녀린 등에 함께 채찍으로 새겨졌던 그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꽉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놓아야 할 줄도 알면서도 놓지 않는 그 습관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붙드는 그 세상의 습관들과 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친 자들을 찾아가시던 예수님의 그 발, 잃어버린 자를 향해 밤새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의 그 발이 지금 나의 못된 습관과 죄 때문에 긴 못에 박혀 나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쉬고 어디를 향해 그렇게 서둘러 왔습니까? 주님, 이제 제가 쥐고 있던 이 세상의 끈을 놓겠습니다. 제가 가지 못한 길 위에 주님의 발이 못 박혀 계셨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십자가가 이끄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손을 꿰뚫는 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꺼낼 수 없는 아픔과 어둠 속에 서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등을 칼라놨던 그 채찍 자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붙잡고 발걸음이 묶여 있을 때마다 못으로 꿰뚫린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왜 예수인가? 이 질문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고 더 이상 설명이 아니라 누가 나의 상처를 누가 대신해서 감당하셨는가? 나의 상처를 누가 대신 감당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떨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 이전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막 떠오르던 예루살렘, 그곳에서 사람들이 법정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명절마다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빌라도는 두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사랑을 나누셨던 예수님. 다른 한 사람은 반란과 살인의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바라바였습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그 분위기가 뒤집히고 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바는 도망칠 수 없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아침 죄수는 내려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조차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풀려난 사람은 바라바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분은 진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 바라바가 가야 할 자리였는데 또 그 무게는 바라바의 것이었는데 그 십자가는 분명히 바라바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바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바라바의 자리는 사실 우리의 자리, 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수, 또 숨기고 싶은 죄책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라바가 아닙니다. 나는 바라바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바라바의 자리를 우리에게서 가져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를 걸어가시고 죄인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죄인이 풀려나고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법정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아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 예수님을 조금씩 뒤로 밀어놓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라바보다 낫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은 바라바보다 더 자주 흔들렸고 더 쉽게 무너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흔들림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날 아침 바라바의 자리, 나의 자리를 조용히 대신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리 바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찬송 가사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 남부에서 흑인 노예 공동체가 눈물과 기도로 십자를 붙들면서 불렀던 연가입니다. 그날 온 세계 교회가 함께 부르게 된 찬송입니다. 이게 바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입니다. 사실 저희 찬미가에도 이것이 135장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사를 봤었을 때 이 가사가 더욱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가사를 택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바인 것입니다. 바라바가 풀려나던 그 순간 그가 눈을 뜨고 숨을 들마시던 그 자리 뒤에는 이미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서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함께 하실 때 부디 이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십자가, 그 자리는 바라바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찬송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